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는 성경 일독을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표이시죠. 목회자에게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성경의 모든 본문을 다 설교해 보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그 대장정을 오늘 첫 출발을 시작할까 합니다. 마태복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차례대로 설명을 해 갈 겁니다. 설교해 갈 건데 마태복음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 어느 순간에 좀 마태복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걸 잘 감지해서 다른 성경 다른 권으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국내 선교지 탐방을 가서 100여 년을 훌쩍 넘는 기독교 역사지를 방문하면 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관까지는 안 되더라도 역사방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관 또는 역사방에 들어가면 그 교회에 지나온 그 세월, 그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 그 역사관에 가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사진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습니다. 1대 목사님, 홍동명 목사님, 이제 2대 이제 제가 이제 있고 뭐 3대 4대 4대 이렇게 쭉 이제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역사를 쌓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그 역사가 이미 유구한 교회에 가면 그렇게 목사님들의 사진이 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사진만 봐도 이 교회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자세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밑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심호하셨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짧게는 5, 6년, 뭐 많게는 20년, 30년 이렇게 심호하셨던 그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구구절절히 하나 다 누군가가 설명을 한다면 그걸 다 아시는 분도 없고 또 그것을 설명을 들어야 한다면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전체 그 역사를 전체로 조망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중요했던 사건들을 들으면 이 교회의 전체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교회 역사관, 역사방에 걸려 있는 이 사진들이 사실은 이게 족보죠, 족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다가 족보를 군데군데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족보를 만나시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와, 정말 반갑다는 마음이 드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 또 나와? 이게 언제 끝나? 그러면 끝장부터 막 살펴보기도 하고 이 족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나마 예수님의 족보니까
많은 족보들,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들이 나와서 읽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읽어보셨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읽는 것도 힘들어요. 예, 읽다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막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제 프리셉트라는 성경인데 이 족보를 설명하는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족보는 지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너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족보를 성경에 포함시킨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듣고 역대상을 읽을 때 그래 내가 넘어가지 않으리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리 읽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일일이 다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 이게 밑으로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가계도를 다 그리니까 A4 용지로 24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역대상 족보 그 긴 족보를 읽을 때 그냥 성경만 읽으면 힘드니까 제가 그려놓은 그 족보 도표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읽습니다. 그러면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데 한번 도전을 하실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한 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읽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족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보시고 아우 족보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지 족보 가운데 어떠한 보물을 숨겨 놓으셨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한 구절이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한 구절,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샤흐, 아람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게 다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누구 머리에 붓냐 하면 아무나에게 붓지 않습니다. 왕을 세울 때 붓고 제사장에게 붓고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수행하는 이 특별한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리키고 이 특별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그 직무, 직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유다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이 주위에 이 열강들, 아주 큰 제국들이 있었고 항상 유다, 이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입니다. 늘 주위의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의 식민 시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도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 속국이 되고 페르시아가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헬라라는 아주 큰 나라 그리스죠. 헬라 시대, 이 헬라라는 이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 시대 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얼마나 막 괴롭혔는지요.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했고 유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무너뜨리고 더럽혔습니다.
너무너무 이 유대인들을 괴롭혀서 이들이 참다 못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한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카비 혁명은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고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 이 사이가 400년인데 이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때도 유대 민족은 열강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잠시 한 100년 동안 독립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이죠. 로마라는 더 엄청난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유다를 집어삼킵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어느 그 큰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 전체가 이러한 고난과 순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살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이 메시아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켰던 말, 기름 부음을 받은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이런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 그리고 그들의 직분을 가리키는 말에서 이제는 이러한 이 핍박의 세월을 계속해서 지내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로 이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아픔과 괴로움을 없애주고 국가적으로 패망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힘 있는 구원자를 바랬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무렵이 이러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향한 이 갈망이 최고조에 이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을 방문해서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때 헤롯 왕도 깜짝 놀라고 또 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메시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모이시면 요즘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메시아에 대한 얘기, 메시아가 곧 오신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 이제 오실 때가 됐다, 누구를 통해서 오시느냐, 맨날 이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메시아, 해방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 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랐을 때 오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 하면 다윗 왕이 이방 민족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찬란하게 세웠던 그 힘 있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다윗을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제2의 다윗, 힘 있는 왕이기를 바랬습니다. 군사적 영웅으로서의 메시아,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메시아, 정치적 독립과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셨죠. 군사적 영웅도 아니셨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공생의 기간은 매우 짧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너무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한 30년 정도 생활하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딱 본인을 드러내시고 공생의 활동을 하신 것은 몇 년이죠? 3년이었습니다. 겨우 3년 활동하시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셨죠. 여러분 3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3년 전 기억나십니까? 2020년 2월 대구가 폐쇄가 되느니 마느니 다들 기억나시죠? 겨우 3년 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코로나를 겪었는데 그때 초창기에 겪었습니다. 2020년 2월에 겪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간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는 뭐 지금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지금은 코로나에 걸려도 누가 걸렸는지 뭐 큰 관심이 없잖아요. 그때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온 성도들이 뭐 거의 금식 기도라도 할 태세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고, 근데 어떤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쭉 생활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확 성장했다고 성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그 전교인들이 기도하셨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전교인들의 기도를 한번 딱 받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병원에 들어갈 때 진짜 못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건강하게 이제 나왔는데 그때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뭐 순식간에 지난 것만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도 이렇게 사실은 3년이라는 시간은 훅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코로나처럼 강력하게 주변으로 그 소문이 퍼져갔지만 사실은 그 기간은 너무너무나 짧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그 짧고 굵은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그 사역의 바톤을 넘겨주시고 승천하시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 기다리던 그리스도, 너희가 진정 바라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나이다.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내 보이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 역시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작성한 것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작성하면서 1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마태는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절은 이렇게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1장 1절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차 수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이 쓰여진 누군가에게 읽혀질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겠죠, 이 글이.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되는 사람을 1차 대상자라고 합니다. 1차 수신자. 그러니까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었고 참고로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이 직분이 높은 이 헬라의 고위, 직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보통의 평민들, 많은 그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헬라어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평민들에게 쓰여진,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글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인 유대인들은 그래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그냥 되는 대로 아무 혈통을 따라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따라서 오실 것임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47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인데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을 따라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인데요.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시간, 한 시대를 견고하게 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알았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언약의 뿌리가 어디 있냐 하면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 또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하면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그냥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성경 그렇게 또 막 열심히 찾으시더라고요. 이제 찾으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막 찾으셔가지고 막 표시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찾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창세기 12장, 13장,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복을 허락하시는데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땅을 주시겠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7장 5,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씨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 두 구절에는 복이라는 말과 함께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땅을 주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 자식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 내용, 이 구약에 얼마나 능통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바람,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이 믿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너희와 나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시라 라는 것을 지금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열면서 이러한 의미를 다 모르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낳는데 이 낳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고 지루하게까지 느낍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처음 들어서 읽었을 1차 독자, 특별히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야말로 그들이 원하고 궁금해하던 해답이었습니다.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구약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성취자이심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막 그냥 건너뛰고 싶어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이 인터뷰를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인데요. 본인은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자신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궁금해하던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세이비어,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강력한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피폐한 삶에서 구원해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사상이 한 가지 있었는데 자신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선민 사상,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고 자신들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구별의식,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 속에서 이러한 피폐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원하던 예수님, 그들의 기준에 못 미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기 백성, 즉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사탄의 압제, 죄와 사망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석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른 유대인의 족보와는 다른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족보에는 없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려 4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6절에는 누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유다와 관계를 맺음으로 자식을 낳은 여인이죠. 그리고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 앞에는 꼭 2 글자가 붙죠?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음욕을 품고 간통해서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여인들, 이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러한 여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의 저자 마태는 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이 네 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이 족보 안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다른 여인들은, 다른 아내들은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서 유독 숨기고 없애도 괜찮을 것 같은 이 네 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록해 두었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닌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유대인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흘러왔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약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오 모든 죄인을 위하여 오셨으며, 우리 주님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오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초월한 이방인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오신 분, 신실한 언약을 따라 오신 분,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붙드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모든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시며 참된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고 둔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모든 이방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 가족들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고 둔하여 우리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모든 이방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위여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홍동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들을 터인데,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깨닫고 이해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주님 말씀을 잘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견고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찾아가 주셔서 또 깨끗하게 치유받고 씻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 어려움이 풀리게 하시고, 몸담고 있는 회사와 사업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위기 속에서도 신기하게 잘 성장하는 신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마음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내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청소년 수련회가 있사오니 우리 강북성산교회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꿈과 비전을 찾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